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새해 말씀 93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도다. 간지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송구영신 예배로 주임제에 나와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낙심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삶과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 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부족하지만 각 선교지의 성실과 지원하게 하시고 특별히 네팔 영생교회 건축에 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까 우리 태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개의 기도문을 다 집에서 작성해 오신 분은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찬송 부를 때 다 이렇게 이제 접어서서 여기 항아리 앞에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하나씩 넣으시고요. 혹시
준비를 해오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메모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점만 적으셔서 설교 시간에도 생각나시는 것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한 해를 깨끗이 정리하는 회개의 은혜가 넘치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성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세일을 위한 1월 1일 금식기도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실 분들은 내일 아침 9시 50분까지 기회로 오시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1월 첫 주일, 다음 내일 모레죠. 1월 2일 첫 주일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이제 요 옆에 우리 교회 표로 내년도 말씀 보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거금 한 50만 원 가까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교회 이제 말씀집을 마련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300구절. 어디를 펴놔도 주제가 나오고 주제와 관련된 성구가 나와요.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우리는 뭐 이제 아직은 뭐 책을 좀 빨리 읽으니까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년 365일 동안 시간 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300절이니까 주제 읽고 관련된 성구 읽고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보며 기도하며 마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내년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완공은 안 됐는데 이제 제3교회 이제 완공이 거의 돼갑니다. 요분이 이제 교역자시고 네팔의 교역자들은 그냥 저희처럼 뭐 신학교 나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대충 교육받고 집사님이 설교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분께서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교회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가 곧 시작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요 정도 우리나라 지으려면 뭐 2~3천만 원 좋게 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몇백만 원 들이지 않고 이렇게 또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위에 간판은 지붕 위의 간판은 네팔어로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 쪽에 이제 조그만 팻말 있죠. 그게 이제 영생 3교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태호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년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조국을,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 기도문 써온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의미 있는 이 기도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잘못 저지른 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 사람들 앞에 불순한 것들, 나 자신에게 죄악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의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 뿌리 뽑혀 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신 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교인들로 하나님 늘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조국을 주의 통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거듭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20절, 21절이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복음성어도 그동안 많이 불렀잖아요. 마라나타. 근데 성경에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마라나타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제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아람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르쿠 큐리에 이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는 아람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이제 마라나타고요. 마라나타. 그 다음에 마란아타. 똑같아요. 해석은 우리말 똑같아요. 주께서 오셨다.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께서 오신다. 그렇게 이제 마라나타, 마란아타. 그렇게 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아람어라는 사실이고 또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6장 21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이 참 무섭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하면은 이제 주 100년경에 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디다키라는 책이 있어요. 문헌집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 세우고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들 성경 공부 통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문헌집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총이 오고 이 세상은 물러가라. 다윗의 하나님 호산나.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디다케에도 이렇게 마라나타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아람어.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마라나타, 마란아타.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디다케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라나타 많이 찬송 부르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주제가 이거니까 우리 같이 이제 반주에 맞춰 가지고 한번 마라나타 불러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오셔야 되죠? 정치를 보셔요. 우리 동양적인 사상은, 주류 사상은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잖아요. 수신도 안 된 사람이 제국을 통치하겠다고.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돼요. 혼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대통령이시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회장이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대통령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회장님이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교회는 어때요?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차별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죄악이 가득 차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트라우마 생기지 않게, 상처도 주지 말고 상처도 받지 않고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어서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죄악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곧 오실 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찰을 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종말적 식탁을 예견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아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적 식탁, 그걸 기대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식탁에서 온전한 식사를 마주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담으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내 삶이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려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종말적 마지막 식탁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엄청 핍박이 심한 거 아시잖아요. 콜로세움이 세워졌잖아요. 동물들 앞에서 신앙인들이 찢김을 당했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박해 속에서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거면 끝난 거예요. 고통이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오기를 예배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담긴 단어가 마라나타. 주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 바울은 왜 이 저주가 담긴 선포와 함께 마라나타 단어를 기록했을까요? 이 고린도 편지 말미에 이제 사랑과 저주를 고린도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 사랑과 저주를 동시에 사용했을까요? 무슨 의미겠지요?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여러분 바울의 유언으로 들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가 무슨 내용이죠? 고린도는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많았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뭐 무슨 파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래요. 파가 많았어요. 파가. 그래서 교회가 찢어졌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편지라고 하는 거. 공동체 안에 나타난 분열의 문제, 또 음행 문제가 있었죠. 또 결혼과 독신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 또 예배에서 벌어진 불림스러운 일들을 다루면서 이제 성찬을 받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이 조언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 외에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과 죽은 자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16장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을 다루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연부를 모으는 방법 16장에 이후에 이제 전도 여행의 이제 일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파견했던 이제 스데바나 그죠 브나나도 그다음에 아가이고에 대한 감사 인사가 바로 이제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이제 부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서 바울은 21절 보세요. 21절 16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은 뭐로? 친필로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누가 대피를 했던 것 같아. 직접 이제 21절에서 친필로. 그리고 이제 올라오죠.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 저주. 특별히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뭐 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거 좀 끔찍한 말씀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한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김집사 저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그 교인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마라나타. 이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이토록 준엄해 보이는 문장 뒤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란 다음에 마라나타 바울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17년간 목회하면서 이 본문은 지금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이 정해진 거예요. 저주를 한 다음에 바울이 마라나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마지막 인사를 훈훈하게 건네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긴장감 넘치는 표현으로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선 저주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죠? 바울은 지금 편지의 말미에서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저주를 말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아라. 바울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저주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저주를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써 내려가던 바울의 편지가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로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는 아나테마예요.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헬라어 본문을 직접 번역을 하면 아나테마 저주 마라나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 마라나타,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렇게 말씀이 성경의 이제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죠. 첫째가 뭐냐? 바울은 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를 말하는가? 또 헬라말로 아니고 아람어로 마라나트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헬라어 표현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기록된 거는 이제 아나테마 말하는. 계시록에도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용어는 제가 좀 학문적이니까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사용한 이 마라나타는 아까 이제 디다케제가 소개했잖아요. 디다케에서도 나타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사용한 용어였어요. 마라나타 앞에 나오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초대교회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눈 말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썼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혹시나 이 표현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사용된 표현이 아니고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왜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겼을까요? 예배 중에 우리가 마라나타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이고요.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고백이 또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한편으로는 구원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화이고 슬픈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누군가에게 임할 극도의 위험을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의미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주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그게 인사예요, 인사. 마라나타.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 배울 때 마카리오스. 그게 이제
영어로는 지금 가드 블레스유거든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마라나타도 마카리오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주죠.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그게 바울의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마라나타.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심판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마라나타 저주가 되는 것이. 이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종말을, 심판을 준비하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경고의 의미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지 질문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옥과도 같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절한 말이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째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절 3절만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장에서. 저주와 함께 등장한 마라나타 표현은 오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때 너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는지 검증받게 될 것이다. 내가 목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은 장로 권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진정 주님을 사랑했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그것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마라나타. 사도 바울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네가 방언했느냐? 천사의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아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나 대단한 구절을 행했느냐? 아니라 너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주님께서 정말로 오신다. 오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도 바울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이 지금 6개월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빌렸던 것 갚고 빚 부채 청산하고 그런 일들일까요? 내가 죽어도 만약 내가 빚 졌다면 우리 집 유진이나 준현이가 다 빚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서운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화해하는 것일까요? 내 생애가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로 남겨진 시간을 채우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의 마지막 남은 시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빚 갚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좀 모진 사람들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을 보내실 때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지셔서 그곳에서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말씀은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구약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다 좀 덧붙여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라고. 저주했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저주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사랑을 점검해라. 까지 뭐 돈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 사랑하는 사람, 부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는지. 왜? 그분은 내 목숨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모난 것이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아직 작년이 아직 안 됐는데 6분 남았는데 지난 11월 30일 극동방송에서 전도 특별방송을 이제 생방송으로 한 12시간 정도 그렇게 전파를 탔는데 그 간증의 일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목사님은 천안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목사님의 부친은 막걸리 양조장의 직원이고 그죠? 어머니도 같이 이제 아버지하고 맞벌이하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어요. 뭐에 빠졌다고요? 뭐 그거 끝내는 거잖아요. 집안이 그냥 박살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를 괴롭히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머리땡이를 잡고 이제 핍박하는 것이. 그날 이후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이 목사님, 이 아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이제 일이 되었어요. 거기 엄마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일을 갈면서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해요. 두고 봅시다, 아버지. 두고 봅시다. 언젠가 아버지가 내 앞에 와서 이제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 풍지박산된 가정에서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설 노동 현장에 노가다 일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택배하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가다 현장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이 들려왔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선고 말씀을 이제 제가 추가한 거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지금 철천지 원수 사이에 그 노가다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음성이 들은 순간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신학교에 가요.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지금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목회하는 중에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아들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평생 부자간에는 원수로 지냈을 것인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큰 신앙이에요. 그때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에 밀려올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죠.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복음성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유행처럼 불렀던 사랑 노래 아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묻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아직도? 오늘 주님께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준엄한 질문입니다. 너 아직 나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처럼 남겨진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좀 정치에 실패하고 돈 버는 데 실패하고 인간관계 좀 실패하고 그런 실패는 그저 이렇게 되풀이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건 진짜 실패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줄 사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주하시면 돼요. 예.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먼저 저희의 부조리한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말세이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심판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중에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늘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여러분 회개문 단 하나씩 나와서 항아리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세당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근심과 보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간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밤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무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십자가의 불로 온전히 태워주셔서 다시는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만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엔 물질에서 자유하고 영적으로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는 풍성함이 넘치고 온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심판때에 저주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